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은 이사야 58장 13절과 14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의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아멘. 우리는 이사야를 작은 성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사야의 거의 대부분의 내용은 오실 메시아의 예언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참 특이한 것은 이사야의 후반부로 가면 이 안식일에 대한 말씀이 굉장히 빈번하게 그리고 매우 강력하게 나타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우리 소식지에 실린 대로 62장에도 이 안식일에 대한 약속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도대체 주일은 무엇인지, 우리가 어떻게 주일을 준비하고 어떻게 예배해야 할지 이사야를 묵상하다 보면 또 다른 고민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우리는 왜 예배하지요? 이것에 대해서 답하려면 나는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명확한 답을 먼저 해야 할 겁니다. 어떻게 예배해야 하는가, 더 많은 이야기들을 해야 하지만 말씀이 이렇게 정체되어 있는 것 같아서 이제 오늘로 예배에 대한 것들을 좀 정리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예배해야 할까, 왜 예배해야 할까라고 하는 질문에 답을 얻으려면 도대체 나는 누구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먼저 고민하고 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이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답할 수 있지만 우리가 믿음 안에서, 신앙 안에서 이 질문을 받는다면 이 질문의 핵심은 뭐겠어요? 나의 신앙의 정체성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질문일 겁니다. 제가 가끔 이렇게 말씀 묵상을 하면서 여러분에게 질문하면 여러분이 질문의 내용이 뭔지를 명확하게 파악하지 못해서 답을 못 하시는 경우가 빈번하게 있는데, 왜 그러냐 하면 어떤 흐름에서 질문을 하는지를 이해를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누구냐라고 물으면 난 뭐 대한민국 사람입니다. 뭐 직업을 얘기할 수도 있고 학력을 얘기할 수도 있고 고향을 얘기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예배 중에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묻는다면 무엇에 대한 질문이에요? 신앙의 정체성에 관한 질문이지, 그게 고향이 어디냐, 뭐 출신이 뭐냐, 너 뭐 얼마 어디 학교 나왔냐, 얼마나 버냐, 이런 얘기는 아닐 거 아닙니까? 여러분의 신앙의 정체성 어떻게 대답할 수 있습니까? 첫째로 포괄적으로 가장 넓게 얘기하면 나는 기독교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는 신앙하면 뭐 다 기독교인지 이러지만 불교를 믿는 것도 신앙이고 이슬람교를 믿는 것도 신앙이죠. 당신의 신앙의 정체성이 뭡니까? 라고 물으면 우리는 가장 먼저 나는 뭐라고요? 기독교인입니다. 기독교인입니다. 다 동의하시죠? 네. 그리고 기독교 중에서도 우리가 천주교와 신교, 개신교를 이렇게 구분하는데, 사실 명확하게 말하면 천주교는 기독교라고 할 수 없지만 이 질문에 있어서는 뭐라고 대답할 수 있겠어요? 나는 개신교인입니다 라고 답할 수 있겠죠. 또 개신교에도 여러 가지 교단, 교파들이 있는데 그럼 당신은 어디 교인입니까? 라고 물으면 우리는 뭐라고 답할 수 있어요? 장로교인입니다. 이렇게 답할 겁니다. 이렇게 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장로교인이라는 말이 포괄하는 것은 사실 개혁주의 신앙을 따르는 그런 믿음의 사람입니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지. 잘 들으시고 마음속에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최종적인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 나는 누구인가, 이것에 대한 답은 뭐예요? 네, 춘천 성도교회 교인입니다. 성도입니다. 아니, 이게 이렇게 어려우면 어떡해요? 응? 이거 답을 못하면 가방 들고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요. 내 신앙의 정체성의 가장 최종의 고백은 뭐라고요? 나는 춘천 성도교회 교인입니다. 성도입니다. 아멘. 그러면 이런 고백들이 담고 있는 의미가 뭐지요?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없으니까 우리가 조금만 신앙의 위기가 다가오고 감정적인 어려움이 닥치면
꼭 뭐 이 교회만 나가야 구원이 있냐, 다른 교회도 구원이 있지라는 말을 서슴치 않게 하게 되는 겁니다. 나는 왜 춘천성도교회 교인입니까? 춘천성도교회 교인이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그것에 대해서 정의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내가 춘천성도교회 교인이어야 하는 이유, 이 교회에 몸담고 있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고민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은 자주 흔들리고 또 혼란스럽고 실족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라는 이 질문에 제가 여러 가지 고민을 하다가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과 함께 고민하고 생각하기로 결정한 것은 이 신앙의 정체성 문제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한국 교회도 이미 오래전부터 이 신앙의 정체성의 위기를 맞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특별히 요 근래에 누가요? 우리 교단이요. 신앙의 정체성의 혼란과 위기를 맞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민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은 별로 그런 고민 안 하시죠? 신앙의 정체성.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의 출발점, 뿌리가 뭐지요? 성경입니다. 아니 이걸 대부답을 해야 되는데 성경입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아멘.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의 뿌리가 뭐라고요? 성경입니다. 성경. 그리고 그 방대한 성경을 요약해서 이것이 우리가 믿는 믿음의 도리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이다라고 정리한 게 뭐지요? 그게 신앙 고백입니다. 신앙 고백. 우리가 예배를 시작하면서 했던 사도신경이라고 하는 신앙 고백. 그리고 이 사도신경의 근거를 두고 실질적이고 효율적이고 조금 더 포괄적으로 방대하게 정리한 것이 뭐예요? 웨스터민스터 신도개요서라고 불려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신앙 고백들, 신도개요서들 이런 것들을 우리의 일상의 삶에 교회 운영에 적용하고 실천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뭐예요? 아이 큰일이네. 그게 헌법이에요. 뭘 믿는지 모르고 지금 믿고 있는 거고 뭘 하는지 모르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제가 교회 직분자들에게는 다 헌법책을 사서 나눠드린 이유가 이런 것들 때문입니다. 읽거나 보셨나요? 헌법책은 서재에 장식으로 꽂아놓으라고 사드린 게 아니고 읽어보고 고민하고 연구하고 내가 이것에 동의할 수 없다 그러면 장로교회를 떠나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 규약이 있습니다. 그 규약도 여러분 잘 살펴보셔야 되고 내가 이것에 동의할 수 없다라고 하면 춘천성도교회를 떠나셔야 되는 겁니다. 머물면서 갈등을 만들고 싸움을 만들고 다툼을 만드는 일이 얼마나 악한 일인지 우리가 좀 고민해야 합니다. 그래서 신앙 고백에는 교단 헌법에는 그리고 교회 규약에는 우리가 믿는 믿음의 원리, 믿음의 도리, 우리의 신학적인 정체성이 담겨 있어야 되는 겁니다. 고민하셔야 돼요, 오늘부터. 그리고 지금 이 질문에 답을 못한 중직자들은 정말 회개해야 돼요. 존재해야 될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 고백은 뭐지요? 제가 오늘 헌법책을 갖고 왔어요. 우리 합동교단의 신앙 고백, 장로교회의 신앙 고백의 첫 번째는 12신조입니다. 헌법책 맨 앞에 그래서 12신조가 정치편에 기록이 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의 교리적인 밑바탕은 웨스터민스터 신도개요서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성도들에게 가르칠 수 있도록 정리하는 것이 요리문답입니다. 무슨 카레라이스 만들고 라면 끓이는 그런 요리가 아니지요. 핵심 가치라고 하는 뜻의 요리문답입니다. 그래서 이 요리문답은 대요리문답과 소요리문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헌법책을 펴면 맨 앞에 서문이 나옵니다. 이 서문의 내용은 우리가 어떻게 이 헌법을 채택하게 되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읽어드릴게요. 본총회의 헌법은 조선 예수교 장로회 공의회 시대 1901년부터 1906년에 다음과 같이 헌장에 관한 준비를 하였다. 그래서 대한민국 우리나라의 장로교회는 1901년부터 1906년까지 그 태동기를 갔습니다. 1901년 만국장로회 헌법 번역위원회를 선정하였고 1902년에는 헌법준비위원과 노예규칙위원을 선정하였다. 1904년에 웨스트민스터 헌법 중 일부를 역간하여 소리문답 5,000부를 출간하였다. 1905년에는 교회 신경을 공의회가 의정 채용하게 되었다. 그 후 1907년 9월 17일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소집된 대한예수교 장로회 제1회 노회, 동노회라고 하는데 노회에서 신경과 규칙을 정식 채용한 것이 최초의 헌장이다. 1907년에 우리는 이 헌법의 기초가 되는 그 법안을 채택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헌법이 어떻게 변해왔는가가 이 서문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헌법 공부하셔야 됩니다. 아우, 성경도 모르는데요. 헌법은 집사가 장로 될 때 시험 보기 위해서 공부하는 책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의 기초와 근거가 어디에 있는지 하는 것들을 살피기 위해서 우리가 늘 곁에 두고 살펴보아야 할 성경 다음으로 권위가 있는 그런 약속이고 또 선언입니다. 그래서 차례를 살펴보면 제일 먼저 뭐가 나온다고요? 장로교회의 12신조가 나옵니다. 이 12개의 신조는 우리가 무엇을 믿는가 하는 것에 대한 명확한 선언입니다. 이 12신조 모르면 장로는 자격이 없는 겁니다. 12신조를 인정하지 않으면 출교당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교회 안에서 12신조를 부정하는 말들을 너무나 어렵지 않게 듣습니다. 이거는 설득과 협의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헌법에 기록된 12신조를 부정하거나 이것에 동의하지 않으면 그냥 출교시켜야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 12신조를 부정하고 또 이 12신조에 위배되는 말들을 하는 것들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요? 모르니까요. 언젠가 제가 집사, 권사, 장로님들 모아놓고 이제 시험 보는 날이 올 겁니다. 12신조 12개 써라. 못 쓴다. 알아서 하세요. 협박을 하네. 1.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니 신앙과 본분에 대하여 정황부호한 유일의 법칙이다. 성경의 무호성, 성경의 적용성을 부정하면 이거는 출교 대상이지 논의와 협의의 대상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성경이 오래된 책이기 때문에 현재 적용점이 없고 적용하기 어렵다. 이건 바로 출교 대상이지 그걸 가지고 논의를 한다거나 논쟁을 한다거나 그걸 설득하려고 한다면 무지하고 어리석은 짓을 하는 겁니다. 왜 그런 짓을 합니까? 자기가 뭘 믿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12신조를 부정하면 장로교인은 아니고 특별히 합동측 교단에 속한 성도일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신구약 성경 전부가 하나님의 말씀이고 신앙과 인생의 본분에 대하여 정황무호한 유일의 말씀이라고 믿으십니까? 아멘이 돼요.
믿으십니까? 근데 여러분 이거 다 믿을 것 같죠? 결론만 얘기할까요? 성경이 정확무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 교단은 대한민국에 장로교 합동 측밖에 없습니다. 왜 성도들 가운데, 중직자들 가운데 성경이 어떻게 그렇게 오래된 책인데 이 시대에 적용성이냐 이런 얘기를 왜 하게 되냐 하면, 잘 들으십시오. 대한민국에 있는 그렇게 수많은 교단들 가운데 성경의 무호성을 믿는, 특별히 장로교단 가운데 성경의 무호성을 믿는 교단은 합동교단밖에 없어요. 이 12신조는 어디에만 있어요? 합동교단 헌법책에만 있어요. 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교회 장로가 된 겁니다. 그런 말을 듣고도 또 뭐라고 답할 게 없는 겁니다. 아 그래? 성경의 무호성을 안 믿어? 그러면 너는 적어도 장로교인은 아니네. 두 번째는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 오직 그에게만 경배할 것이다. 무슨 사상이요? 유일신 사상이요. 세 번째, 하나님의 본체에는 세 위가 계시니 성부, 성자, 성령이시다. 삼위일체에 관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 12개의 신조가 헌법책 맨 앞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헌법책 갖고 계신 분들은 이거 읽고 외우셔야 됩니다. 특별히 아까 말씀드린 교회 직원들, 교회 직원을 세우는 이유는 무슨 뭐 설거지하고 밥하고 뭐 잔치하라고 세운 게 아니고, 도대체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좀 깨달아라. 그래서 헌법책 사드린 거예요. 12신조 맨 마지막에는 승인이 있습니다. 교회의 신조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한 것으로 내가 믿으며 이를 또한 나의 개인의 신조로 공포하노라. 이 12신조를 부정하거나 이 12신조와 위배되는 말을 한다면 말씀드린 대로 그는 출교 대상입니다. 다른 논의가 있을 수 없습니다. 특별히 제1조에 대한 성경의 무호성에 대한 다른 의견을 얘기한다. 이건 뭐 논쟁할 것도 없고 협의할 것도 없고 달리 설명할 것도 없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은 어디에 근거한다고요? 성경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요, 신앙 고백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요, 헌법이에요. 응? 그리고 그 헌법은 서문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1907년 제1회 동노회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총회가 조직되기 전에 처음 조직된 하나의 노회였기 때문이에요. 지금은 160개가 넘는 노회가 우리 총회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장로회 총회가 뭐 수십 개, 수백 개가 우리 한국 교회 안에 지금은 존재하지만 1907년 선교사들이 한국에 들어와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자생적으로 이제 교회가 생겨지면서 최초로 조직한 하나의 노회. 그래서 뭐라고요? 동노회. 하나뿐이다. 독립된 노회다. 이런 의미로 1907년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제1회 노회가 회집이 됩니다. 한국교회 선교를 돌아보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는데, 한국에 복음을 전한 주류가 미국의 북장로교회와 남장로교회입니다. 그리고 캐나다 장로교회와 호주의 장로교회가 한국에 복음을 전한 그 주된 선교사들을 파송한 교단과 국가와 교회들이었습니다. 한국의 장로교회, 개혁교회는 미국의 북장로교회와 남장로교회 선교사들에 의해서
그 기초를 놓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한국에 선교사를 보낸 미국의 북장로 교회와 남장로 교회에 큰 변화가 생깁니다. 1903년에 미국의 북장로 교회는 총회를 통해서 자유주의를 수용합니다. 굉장히 오래된 얘기죠. 몇 년에요? 1903년에요. 그래서 성경의 무호성, 하나님의 절대주권, 전적 타락, 하나님의 예정, 이런 것들을 폐기합니다. 자유주의 역사가요, 어제 오늘 역사가 아니에요. 이게 몇 년에요? 1903년에요. 그래서 미국 북장로 교회는 1903년 총회를 통해서 헌법에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하나님의 예정, 하나님의 선택, 성경의 무호성, 이 교리를 삭제해버립니다. 그래서 보편구원, 이런 것들이 이제 퍼져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한국에 왔던 선교사들의 주류가 누구라고 그랬어요? 북장로교회 소속 선교사들이에요. 네? 그런데 모국인, 자기를 파송했던 파송교회인 미국의 북장로교회는 자유주의로 돌아섰어요. 1903년에. 네? 그러면 미국 북장로교회 파송을 받았던 선교사들이 1907년에 한국 동로회를 통해서 헌법의 기초를 놓을 때 무엇을 모법으로 해야 됩니까? 미국 자기들을 파송했던 교회인 미국 북장로교회 헌법을 모법으로 대한예수교 장로회 헌법을 기초했어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건 그렇게 안 했다는 거죠. 저는 이게 참 하나님의 큰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국의 북장로교회 선교사들이 한국에 조선에 와서 복음을 정말 열심히 전했습니다. 캐나다 장로회도 호주 장로회도 자유주의로 돌아섰습니다. 그러니 그 선교에서 파송받았던 선교사들은 자유주의를 가르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하나님의 예정, 이런 거 우리 안 믿는다. 제한 속죄, 우리 이런 거 인정하지 않는다. 보편 속죄다. 예정과 선택, 하나님의 유기, 이런 거 없다. 1907년쯤에 한국 장로교회가 동로회를 세우고 헌법의 기초를 세우려고 할 때 그 주류였던 선교사들은 미국 북장로교회 선교사들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당연히 미국 북장로교회의 수정헌법, 웨스트민스터 신도교에서의 수정된 것을 가지고 한국 장로교회 헌법의 기초를 만들었어야 하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그 미국 북장로교회에서 파송받은 선교사들이 회의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결의를 합니다. 처음 복음이 증거되는 이 조선 땅에 우리가 자유주의 신앙을 전할 수 없다. 그래서 그 미국 북장로교회 파송을 받은 선교사들이 1907년 동로회에서 대한예수교 장로회 헌법의 기초를 만들 때에 북장로교회 헌법을 가지고 온 것이 아니라 미국 남장로교회 헌법을 가지고 와서 대한예수교 장로회 헌법의 기초를 삼습니다. 별로 안 놀라시네요. 한국 선교사에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만일 그때에 미국 북장로교회 파송을 받았던 선교사들이 야, 우리를 파송한 모국 미국의 선교 본부가, 총회가 웨스트민스터 신도교에서 수정본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예정, 하나님의 선택, 제한 속죄, 이것을 포기했으니 우리도 이 수정 헌법을 기초로 해서 한국 장로교의 기초를 놓자라고 했다면
지금 우리는 없을 겁니다. 아마 있어도 우리도 여전히 뭐요? 보편속죄, 인간의 노력으로 얻는 구원, 사회 정의, 사회 참여, 더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드는 것, 그게 기독교 운동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선교사들이 도저히 이건 옳지 않다. 우리를 파송한 미국의 선교부가, 우리 총회가 인본주의와 자유주의를 받아들여서 헌법을 수정하고 웨스트민스터 신도계요서를 수정해서 사용한다 하더라도 처음 복음을 전하는 이 조선 땅에는 하나님의 절대주권, 성경의 무호성, 이러고 하는 개혁신앙의 기초를 놓아야 한다라고 결의를 해서 자신들을 파송하지 않은 남장로교회에 헌법을 가지고 와서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이 헌법의 기초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왜 그랬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어쨌든 결과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한국 기독교 역사 140년 역사를 통틀어서 하나님의 절대주권, 성경의 무호성,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 제한 속죄, 이걸 믿는 교단은 합동교단밖에 없어요. 이것도 모르고 교회 다니는 거예요. 이것도 모르고 장로가 되는 거예요. 이것도 모르면서 장로 돼서 헛소리 하는 거예요. 도대체 자기가 무엇을 믿는지, 무엇을 위해 장로가 됐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 해 전부터 좀 장로 교회사를 좀 가르쳐야 되나?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고민이 많아요. 왜냐하면 헌법의 장로의 직무를 보면 장로의 직무 1. 교회의 신령적 관계를 총찰한다. 장로의 직무는요, 예산을 세우는 것도 아니고 행사를 준비하는 것도 아니고 교회 행정일을 하는 게 장로가 하는 일이 아닙니다. 그건 월권입니다. 장로의 직무 첫 번째는 뭐라고요? 다시 읽어드릴게 잘 들어요. 교회의 신령적 관계를 총찰한다. 언제부턴가 한국 장로교회는 이상하게 오염돼서 장로가 교회 예산을 주무르고 행정권을 가지려고 그러고 심지어는 강도권을 가지려고 하고 이런 일을 한다는 거죠. 헌법책 어디에도 없어요. 장로의 직무, 장로를 세우는 첫 번째 이유는 뭐라고요? 신령적 관계를 총찰하기 위해. 무슨 얘기냐면 교회가 개혁주의를 벗어나고 이단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인본주의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뭘 세운다? 장로를 세운다. 그런데 그렇게 세워진 장로가 인본주의를 교회에 끌어들이고 세속주의를 이야기하고 성경이 가르치지 않는 가짜 복음을 교회 안에 퍼뜨리는 겁니다. 장로의 직무 두 번째가 뭐냐? 도리 오해나 도덕상 부패를 방지한다. 도리 오해가 뭐예요? 이단에 빠지지 않도록 한다. 교회와 성도가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고 해석하게 한다.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고 해석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지켜지고 실현되도록 성도들이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 도덕적으로 부패하지 않도록 하는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뭘 세운다? 장로를 세운다. 이게 장로의 직무 두 번째예요. 그럼 장로의 직무 세 번째, 그럼 행정이나 무슨 재정에 대한 이야기가 있냐? 장로의 직무 세 번째, 교우를 신방하되 위로 교훈 간호한다. 장로의 직무 세 번째가 뭐예요? 성도를 신방하는 거예요. 장로의 직무 네 번째, 교인의 신앙을 살피고 위하여 기도한다. 기도 안 해요. 장로인데 신방에 참여하지 않아요. 제가 왜 봄신방, 가을신방 하면서 신방대원 나와라, 장로는 신방에 참여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시겠습니까? 운전하라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뭐 하라고? 장로의 직무를 감당해라. 장로의 직무가 뭐다? 성도를 신방하는 거다. 위로하고 간호하는 거다. 그리고 마지막 장로의 직무 다섯 번째, 특별히 신방할 자를 목사에게 보고한다. 여기 어디에 재정에 대한 권리, 행정에 대한 권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스스로 헌법을 위반하는 거예요. 자기가 뭘 하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헌법책을 사서 준 겁니다. 읽어보고 좀 장로가 뭘 해야 될지 생각을 해봐라. 어떻게 해야 될지 처신을 올바르게 해라. 1907년부터 우리 교단은 140년 동안 기독교가 들어오고 헌법이 만들어지고 한 그 기간 동안 우리는 성경의 절대적인 권위, 성경의 무호성을 유일하게 유지하는 교단인 겁니다. 이것에 자부심을 가져야 합니다. 다 겉으로 보기엔 통합도 괜찮고요. 무슨 뭐 저쩌고 뭐 어느 교회 가든지 뭐 괜찮고요. 아니에요. 근데 더 슬픈 게 뭔지 아세요? 지금 합동교단 안에 있는 많은 교회들, 많은 목사들, 수없이 많은 장로들은요, 성경의 무호성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뭘 해야 되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그런 거 없습니다.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 그 믿지 않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 교단의 위기이고 우리 교회의 고민 중에 하나인 겁니다. 내가 기독교인입니다. 내가 장로교인입니다. 그리고 나는 합동 측에 속한 목사이고 장로입니다. 합동 측에 속한 성도입니다라고 우리가 고백한다면 우리는 첫째로 무엇? 하나님의 절대 주권, 성경의 무호성, 이것을 믿어야 하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헌법이 규정한 대로 각자 직분에 맞는 일들을 수행해야 하는 겁니다. 재정에 관한 책임은 집사들에게 있지 장로들에게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와서 제일 먼저 한 게 예결산위원회 그래서 없애버린 거예요.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 헌법에 그런 거 없다. 재정은 누가 관리한다? 집사가 관리하는 거지. 무슨 그걸 당회는 장로의 권한도 아니에요. 당회는 어떤 목적으로 헌금을 할 건지와 헌금을 어느 날 할 건지를 결정한다는 있지만 당회에도 재정 집행에 대한 권한이 없습니다. 재정 집행은 누구에게요? 집사들에게 있습니다. 근데 집사들도 이런 거 관심은 없는 거예요. 집사의 직무에 있어요. 권사의 직무도 있고요. 1907년에 대한예수교 장로회 동로회가 이 헌법의 기초를 선교사들에 의해서 미국의 남장로회 헌법을 기초로 해서 이 헌법의 기초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1917년에 서울 숭동교에서 열린 제6차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에서 이 헌법이 이제 채택되어져서 사용되어집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1963년 제48회 총회에서 이 헌법책에 기록된 장로교 12신조와 신앙고백서와 요리문답이 공식적으로 채택이 돼서 이 헌법책 순서가 그렇게 기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 12신조가 나오고 그 다음에 바로 뭐가 나와요? 요리문답이 나와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와서 제발 좀 뭐 해라? 이 요리문답을 가르쳐라. 그래서 헌법책에 12신조가 끝나고 뒤에 넘기면 소요리문답이 나와요. 이 소요리문답의 1번이 뭡니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이거 가르쳐야 됩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뭐랍니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거 안 지키거든요.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나를 영화롭게 하려고 합니다. 내가 얼마나 교회에서 인정받는지 칭찬받는지 여기에 관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심지어 예배를 통해서도 뭘 추구해요? 내 즐거움, 내 기쁨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정말 겁도 없이 나 예배가 즐겁지 않아. 네가 예배가 즐겁지 않은지 안 즐거운지 뭐 그거는 아무 문제가 없다. 예배는 너의 예배를 통해 누가 하나님이 즐거우신가가 문제지 네가 예배가 즐겁지 않은 게 뭐가 문제냐.
교회 중직자들 입에서 내가 예배가 즐겁지 않습니다라는 말이 서슴지 않게 나올 정도로 교회는 타락한 거예요. 그 사람은 예배를 통해 뭘 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 즐거움을 추구하고 있었다는 게 자기 입으로 고백되는 거예요. 그런데 소요리 문답 1번은 뭐래요?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그게 사람의 본분된 목적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도대체 이게 뭐냐? 그리고 그런 얘기 들으면 그냥 불러서 야 소요리 문답 1번 읽어봐 이래야 되는데 야 그럼 어떻게 해줄까? 어떻게 해야 네가 예배를 통해 즐거울 수 있겠니? 네가 어떻게 해야 예배를 통해 기뻐질 수 있겠니? 이런 또 정신 나간 소리를 해요. 이게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그리고 대책을 세우자고 목사를 찾아와요. 누가 예배가 재미없대는데 목사님 대책을 세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 사람을 예배합니까? 그 사람을 섬깁니까?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 지금. 교회를 뭘로 만들겠다는 거야? 도대체 당신이 생각하는 예배가 뭐냐? 고민해야 되지 않습니까? 헌법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에 신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대소요리 문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소요리 문답은 반드시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대요리 문답은 세례받기 전에 반드시 성도들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정치예요. 정치.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대한예수교 장로의 정치는 무엇을 위배할 수 없다? 12개의 신조와 요리 문답을 위배할 수 없다. 근데 12신조도 모르고 12개의 신조도 모르고 대소리 문답의 내용도 모르는 사람이 정치만 읽어가지고 뭐 정치 몇 장에 뭐라고 써 있는데 당신의 주장이 이미 무엇을 장로교 12신조를 위배하고 있고 대소리 문답을 위배하고 있고 헌법책 이렇게 해석해도 되고 저렇게 해석해도 되고 그럴 수 있지. 그러나 헌법을 우리가 읽고 정치편을 해석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다? 이 해석이 무엇을 12신조를 소요리 문답을 위배하고 있는가, 충족시키고 있는가. 노예에 참석해 보면요 별별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너의 정치 해석이 최종적으로는 무엇을 위배하는가, 성경을 위배하는가를 생각해 봐야 되지 않냐. 이 문장은 뭐 그렇게도 해석할 수 있고 저렇게도 해석할 수 있으니까 뭐 깝깝한 거죠. 근데 그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목사와 장로. 노예는 목사 장로들이 모여서 회를 하는 겁니다. 가을이 되면 해마다 우리 교단 총회가 열립니다. 올해는 이제 서울에서 아마 총회를 할 거고 별 이변이 없으면 서대문 교회 장봉생 목사님이 총회장이 될 겁니다. 고민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총회에 참석을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뭐 이런 고민을 많이 하는데 여러분들도 좀 우리 총회에 관심을 좀 가지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정치편이 끝나면 그 뒤에 뭐가 나오냐? 이 정치를 어떻게 우리 교회에 적용하고 실현할 거냐라고 하는 헌법적 규칙이 나옵니다. 그래서 앞에 언급되고 기록된 이 정치편에 기록되지 못한 세부적인 것들을 어디에서? 헌법적 규칙에서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교회의 조직이에요. 그래서 헌법적 규칙에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미조직 교회의 신설입니다. 교회의 신설, 교회는 어떻게 세우는가, 이거 안 지켜요. 교회를 어떻게 개척해야 되는가. 그래서 미조직 교회 신설립, 이게 헌법적 규칙에 제일 먼저 나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예요? 교인의 의무입니다. 교인의 의무 1. 교인은 교회에 정한 예배회와 기도회와 모든 교회 집회에 출석하여야 한다. 이거 안 지키면 교인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겁니다.
교회의 모든 공적인 예배와 기도 모임에 여러분은 참석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2번, 교인은 노력과 협력과 거룩한 교제로 교회 발전에 진력하며 사랑과 선행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한다. 3번, 교인은 교회의 경비와 사업에 대하여 성심 협조하며 자선과 전도 사업과 모든 선한 일에 노력과 금전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 4번, 성경 도리를 힘써 배우며 전하고 성경 말씀대로 실천하기를 힘쓰며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을 우리 생활에서 나타내어야 한다. 교인의 의무 중에 중요한 것은 뭐예요? 성경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반드시 성도들을 가르치기 위한 성경 공부반을 유지하고 개설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거 하지 않아요. 해도 안 나와요. 5번, 교회 직원으로 이제 이거는 집사, 권사, 장로에 해당하는 겁니다. 교회 직원으로 성의를 범하거나 주의를 범하거나 주일에 예배 안 나온다, 이거 치리 대상입니다. 미신행위나 음주, 흡연, 구타하는 등의 행동이나 고의로 교회에 의무금을 드리지 않는 자는 직임을 면함이 당연하고 교인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자로 간주한다. 이거 안 지키거든요. 직원에게는 더 엄격한 기준이 적용이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교회 직원은 말씀드린 것처럼 집사, 권사, 장로에 해당합니다. 이들은 반드시 주일 예배에 참석해야 됩니다. 또 이 사람들은 미신을 행하는 일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개업식에 가서 돼지 대가리 앞에 절을 한다든지 이런 거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러면 바로 치리예요. 또 음주, 흡연 이거 하지 말아야 됩니다. 일반 성도일 때는 직원이 됐다. 그러면 이제 이거는 치리 대상이 되는 겁니다. 아내를 때린다든지 하는 행위들, 구타하는 등의 행위나 고의로 교회 의무금, 주일헌금과 11조와 교회가 정한 선교와 구제에 대한 것들을 드리지 않는 자는 직임을 면함이 당연하다. 바로 면직입니다. 이거 안 지킨다는 거예요. 이거 써 있는지도 모를 거예요. 헌법책 집에다 꽂아놓기만 하고. 제가 주일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서재에는 헌법책이 많은데 집에는 헌법책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집에 가면서 헌법책 한 권 갖다가 집에 꽂아놨어요. 서재에는 여러 권이 있는데 교인은 진리를 보수하고 교회 법규를 지키며 교회 헌법에 의지하여 치리함을 순히 복종해야 한다. 자, 그러면 생각해 봅시다. 우리 교회 직원들은 이 5항에 치리 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습니까? 당연히 이거 살피고 치리했습니까? 우리가 개혁주의라고요? 성경대로 한다고요? 우리는 성경은 고사하고 헌법대로도 안 합니다. 헌법적 규칙 다음에는 헌법적 규칙에 성례 다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권징조례가 나와요. 권징조례. 치리하는 조건과 절차에 대한 것들이 나옵니다. 왜 교회는 치리하는가?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은 사랑이라는데 사랑으로 감싸야지. 권징의 목적이 뭐냐? 권징의 목적, 치리하는 목적, 진리를 보호하며 그리스도의 권병과 존영을 견고히 하며 악행을 제거하고 교회를 정결하게 하며 덕을 세우고 범죄한 자의 신령적 유익을 도모함이 권징의 목적입니다. 치리를 한다는 것은요, 그 사람을 욕보이고 그 사람을 부끄럽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첫째는 교회를 거룩하게 유지하기 위함입니다. 지금 읽어드린 게 그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그 사람에게는 뭐요? 영적인 유익을 위해서 그 사람을 치리하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는 뭐 하지 않아요? 치리하지 않아요. 교회가 치리하지 않는다는 건 장로들이 성도들의 영적인 유익을 바라지 않는다는 겁니다. 마치 치리하지 않는 게 사랑으로 감싸주는 것 같이 이야기하고 치리하지 않는 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 같이 이야기하는 사람은 무신론자이거나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은혜를 부정하는 자입니다. 헌법적 규칙도 안 지키는 겁니다. 근데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평생에 언제 이런 얘기를 듣겠어요? 응? 치리는요, 목사가 합니까? 장로가 합니까? 장로가 하는 겁니다. 목사님 치리하셨어야죠. 치리는 목사의 의무가 아닙니다. 목사는 당회장으로 당회를 집례하는 것뿐이지 치리권은 누구에게 있어요? 장로에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장로를 뭐라고 불러요? 치리장로라고 부르는 겁니다. 치리 목사라는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목사님 치리하셨어야죠. 치리하려고 장로 세우는 거예요. 치리의 목적은 교회의 덕을 세우고 교회를 정결하게 하고 범죄한 자의 신령적 유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치리하는 겁니다. 치리하지 않는다는 것은 교회를 더럽히겠다, 교회를 신령치 못하게 하겠다, 그리고 그 사람의 신령적 유익을 도모하지 않는다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권징조례에 많은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지만 이 권징조례가 끝나고 나면 이 권징조례에 무서운 게 있어요. 하나. 근데 권징조례에 무서운 게 뭐가 있냐면요, 직결처분이라는 게 있어요. 직결처분. 7장 직결처단. 직결처단은 재판 없이 그 자리에서 그냥 치리해버린다는 거예요. 권징조례 무섭습니다. 집에 제가 사드린 헌법책 갖고 계신 분들은 집에 가서 오늘 한번 읽어보세요. 앞에서부터 빠짐없이. 소유리 문답, 대유리 문답은 빼고, 기니까 12신조는 꼭 읽어야 되고, 그리고 권징조례 다음에 나오는 게 뭐예요? 예배모범이에요. 예배모범. 예배는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런데요, 이 예배모범은요, 예배에 관한 것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뭘 이야기해요? 예배를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부터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예배는 언제 시작된 거예요? 몰라요? 예배 끝나고 난 다음부터요. 오늘 찬양 예배가 끝나고 나면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예배를 준비하는 거예요. 그 예배 준비가 돼야 예배가 되는 거예요. 주일에 뭐 예배 나왔다 안 나왔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주일에 예배를 안 나왔다는 건 일주일 동안 예배를 준비하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주일에 예배에 나와서 뭐 딴짓을 한다, 일주일 동안 예배를 준비하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어렵죠? 예배 모범 1. 주일을 거룩히 지킬 것. 제 1장이에요. 1. 주일을 기념하는 것은 사람의 당연한 의무이니 미리 육신의 모든 일을 정돈하고, 그러니까 주일에 예배에 방해되는 일을 다 미리 정리하라는 거예요. 다 정리하고 속히 준비하여 성경에 가르친 대로 그날을 거룩하게 하며 구애가 없게 하라. 이게 옛날에 번역된 거라서 이게 말이 어려운 거예요. 이거 안 고치고 있거든요. 이 날은 주일인즉 종일토록 어떻게 해요? 종일토록 어떻게 해요? 종일토록. 이거 다 어기는 겁니다. 종일토록 거룩히 지킬지니 공동회집으로나 개체로 예배하는 일에 씀이 오르며 종일토록 거룩히 안식하고 위급한 일 밖에 모든 사무와 육신적 쾌락의 일을 폐할지니
세상 염려와 속된 말도 그 마음이 옳다. 주일에 유튜브 보지 마십시오. 주일에 예배당에서 핸드폰 뒤지지 마십시오. 얼마나 얘기를 해요. 3. 먹을 것까지라도 미리 준비하고 오늘 아침에 밥 준비했는데 이 날에는 가족이나 집안 사원으로 공동 예배하는 일과 주일을 거룩히 하며 구애가 되지 않도록 함이 옳다. 그래서 여기 옛날에 번역된 거라서 뭐가 있어요? 사환, 가정에서 일하는 사람들, 머슴, 종,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만 주일에 예배하면 된다가 아니에요. 내가 사업을 운영한다. 그러면 내가 고용한 사람들도 뭐 하도록 주일에 예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주일을 범한 거다. 4. 주일 아침에는 개인으로나 혹 권속으로 자기와 다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되 특별히 저희 목사가 그 봉직하는 가운데 복받기를 위하여 기도하고 성경을 연구하며 묵상함으로 공동 예배에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을 준비해라. 여러분 오늘 저를 위해 기도하셨습니까? 개회 때부터 일심단합으로 예배 전부에 참여하기 위하여 정한 시간에 일제히 회집함이 옳고 지각하지 말란 말이에요. 마지막 축복 기도할 때까지 특별한 연고 없이는 출입함이 옳지 않다. 예배 시간에 뭐 하지 마라? 돌아다니지 마라. 6. 이와 같이 엄숙한 태도로 공식 예배를 마친 후에는 이날 남은 시간은 뭐 야구장 가고 이러면 되냐? 안 된다 이거지. 기도하며 영적 수양서를 읽되. 그래서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못하니까 하루 종일 교회 붙잡아 두는 거예요. 제가 집에 가면 텔레비 켜고 딴짓 하니까 예배 마치고 가서 가요 무대 보고 막 이러니까 그거 못하게 아주 수양서를 읽으래요. 경건서적을. 특히 성경을 공부하며 묵상하며 성경 문답을 교수하며 종교상 담화하며 쓸데없는 뭐 땅값 올랐냐 이런 얘기하지 말고 신앙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시편과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를 것이요 병자를 방문하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며 무식한 자를 가르치며. 옛날에는 글 못 읽고 이런 사람이 있었으니까 글을 읽어야 성경을 읽을 거 아니에요. 옛날 거라서. 테니까 뭘 웃어. 우리도 그렇게 별로 뭐 꽤 유식한 편은 아니야. 불신자에게 전도하며 경건하고 사랑하며 은혜로운 일을 행함이 옳다. 교회 예배 의식 1. 예배 시간이 되거든 예배당에 들어가 각기 좌석에 앉되 잘 들으세요. 단정하게 앉아보세요. 삐딱하게 앉지 말고 엄숙하며 이거는 좀 그래. 건강한 모양을 지키며 아픈 척하지 마. 건강한 모양을 지키며 자기와 목사와 그 참석한 모든 사람과 참석하지 못한 사람을 위하여 묵기도로 복을 빌라. 예배 전에 그렇게 하라라는 거. 예배 전에 막 핸드폰 뒤지고 이러지 말고. 2. 예배 시간에는 모든 사람이 엄숙한 태도로 공경하는 마음으로 예배하고 목사가 낭독하거나 인증하는 성경 밖에 다른 것을 읽지 말 것이다. 어떤 사람들이 교회에서 목사님 이거 설교 듣다가요 뭐 참고 찾은 거예요 뭐 하지 말라고 돼 있어요. 예배 모범에 뭐 자료 찾아본 거예요.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라. 응? 얘기해 준 것도 기억을 못하면서 귓속말이나 옆 사람한테 뭐 쿡쿡 찌르고 얘기하거나 뭐 출입하는 자에게 인사나 곁눈질이나 조rum이나 웃거나 그 밖에 모든 합당치 못한 일을 일체하지 말 것이요. 같이 웃는 건 괜찮아요. 이런 거 혼자 미친 뭐 이런 거 하지 말고. 어린이들은 부모가 데리고 있는 것이 좋으니 한 가족이 하나님의 집에 같이 모여 앉는 것이 가장 마땅하고 유년 예배로 따로 모일 때에는 당회원이 반드시 출석 인도하라. 그래서 원래는 주일학교 예배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같이 예배하는 겁니다. 예배 모범에 규정되어 있으니까. 그 주일학교 예배를 따로 할 때는 누가 당회원의 지도하래 해라는.
당연히 예배가 잘 돼야 뭐 지도를 하지. 예배 때 성경 봉독 이래서 예배 모범이 쫙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 강도, 6장 강도, 은행 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뭐 말씀을 증거하는 것, 주일학교, 기도회, 뭐 유아세례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헌법책 읽으셔야 돼요. 제가 교회 직원들에게 헌법책을 선물로 드리고 이거 싸지도 않아요. 하는 이유는 집에 꽂아놓으라고가 아니라 도대체 내가 뭘 믿는가? 어떻게 믿어야 되는가? 어떻게 예배해야 되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내가 집사라면 권사라면 장로라면 내 본분이 무엇인가를 좀 이해하고 깨닫고 그 본분에서 벗어나지 마라. 선을 넘지 마라. 부족하고 미달하지도 마라. 그래서 사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신조와 신앙 고백과 소요리 문답, 권징조례 예배 모범의 근거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입니다. 아멘. 그러니 성경 전체를 읽고 이해해서 예배를 어떻게 해야 돼, 헌금 생활을 어떻게 해야 돼, 주일을 어떻게 지켜야 돼, 이걸 우리가 다 정리하는 데는 너무 많은 시간과 수고와 학문적인 노력이 필요하니까 그것들을 요약해서 정리한 게 뭐다? 헌법이에요. 교회를 어떻게 운영해야 되는지, 노회를 어떻게 운영해야 되는지, 총회를 어떻게 운영해야 되는지, 총회 총대는 어떻게 갈 수 있는지, 노회는 어떤 사람들이 총대가 돼야 되는지, 노회에서는 어떤 걸 결의해야 되는지, 결의하는 절차는 어때야 되는지, 그것이 정치편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아까 교회를 어떻게 개척하고 설립해야 하는지, 그것이 다 어디 안에요? 이 헌법 안에. 성도가 범죄하면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어떻게 시벌하고 벌을 주고 어떻게 해벌하고 어떻게 복권해야 하는지, 그 권징의 목적이 무엇인지가 다 이 헌법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기 목사의 사명과 면직에 대해서도 있습니다. 장로의 사명과 면직에 대해서도 있습니다. 선교사에 대한 기록도 있고요. 타교단에서 교역자가 우리 교단 안에서 어떻게 사역을 할 수 있는지도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권사님들에게도 제가 헌법책을 아마 다 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보면 권사의 직무, 장로의 직무, 집사의 직무가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집사의 직무는 목사와 장로와 합력하여 빈핍, 공공한 자를 권고하며 환자와 갇힌 자와 과부와 고아와 모든 환난자를 당한 자를 위문하되 당회의 감독 아래 생하며 교회에서 수금한 구제와 일반 재정을 수납 지출한다. 재정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어요? 집사에게 있어요. 왜 장로들에게 이런 권한을 주지 않았을까요? 교회의 실용적 유익을 도모하고 성도를 신방하고 위해서 기도하는 일에 전념하라고 그렇게 만든 겁니다. 권사의 직무는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기도와 신방입니다. 그거 잘 감당해야죠. 우리의 이런 헌법적 규정, 목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장로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어떤 사람이 장로가 돼야 되는지, 이 헌법책 안에 권사의 자격, 집사의 자격, 장로의 자격, 목사의 자격이 다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헌법의 내용은 어디에서? 성경에서 근거하고 있다라는 것. 헌법책을 갖고 계신 분들 오늘 예배 마치고 내일 월요일에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자세하게 읽어보십시오. 저도 확신이 없을 때 읽어보려고 이렇게 색인을 해놓고 찾아봅니다. 내가 혹시 헌법적 규정을 위반하고 있지는 않는가? 내가 어떻게 담임 목사로 교회를 잘 이끌어가야 하는가? 그래서 목사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이렇게 색인을 해놓고 늘 저도 가까이에 두고 늘 읽어요. 읽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예배는 이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권사들은 이렇게 가르치고 성도들은 이렇게 가르치고 교회는 이렇게 운영해야 되는 거구나. 그래서 21장 회의, 공동회, 재직회, 당회, 재정처리 이런 것에 대한 규정들을 헌법을 읽고 이해하고 헌법에서 위배되지 않도록 법을 어기지 않도록
근데 이제는 제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스스로 헌법을 읽고 연구하고 교회를 올바르게 이끌어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예배해야 합니까? 갑자기 이제 본론으로 돌아오니까 헷갈리세요? 우리는 어떻게 예배해야 되죠? 첫째는 헌법의 규정대로예요. 빨리빨리 이해를 해야죠. 어떻게 예배해야 된다고요? 헌법의 규정대로예요. 근데 헌법의 규정을 모르는데 어떻게 예배합니까? 아까 얘기했죠. 지각하면 안 된다. 예배 시간에 옆 사람하고 귓속말 하면 안 된다. 졸면 안 된다. 목사가 선포하고 강도하는 것 외에 다른 것 읽으면 안 된다. 반듯하게 바른 자세로 앉아야 한다. 이거 지키냐고요. 그 예배 모범을 지키고 있냐라는 거. 여기 보면 기도하는 자가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될지도 있어요. 대표 기도하는 사람, 공기도하는 사람이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 그래서 5장에 공식 기도. 공기도하기 전에 읽어봤냐라는 거예요. 제가 늘 이거 안 읽어보고 기도하는 것 같다. 아니 헌법책을 사줬는데. 공식 기도 5장 처음에 기도할 때 영광을 돌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 두 번째 감사. 세 번째 자복. 우리의 죄를 자복해야 된다. 우리 교회가 함께 범죄했던 것들을. 네 번째 간구.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된다. 다섯 번째 간구할 근거. 여섯 번째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 이게 공적인 기도의 내용이에요. 헌법책에 다 있어요. 그냥 내키는 대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춘천성도교회가 성도가 주인이 되고 교회 직원들이 교회 기둥이 되는 그런 교회가 되려면 우리 스스로 먼저 무엇을 지키는? 헌법을 지키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무엇을 지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지키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예배해야 할까? 오늘 마지막 무엇대로요? 헌법의 규정대로. 예배 지각하지 마십시오. 예배 시간에 누가 왔다고 해서 인사하지 마십시오. 곁눈질하지 말고 옆 사람과 대화하지 마십시오. 예배 시간에 선포되는 말씀 외에 다른 걸 읽지 마십시오. 예배 방해는 지켜 처단입니다. 재판이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위해 우리의 일주일의 삶을 정리해야 합니다. 무엇을 하는? 삶을 준비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행위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오늘 이사야는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뭐라고요?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해야 한다. 뭐 하지 마라?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주일학교 아이들 주일에 오락하지 못하게 하셔야 합니다. 예배 전에 스마트폰 가지고 게임하고 예배 끝나면 게임하고 그걸 보고도 가만히 내버려두는 교사는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이? 왜요? 여러분들도 예배 끝나면 그냥 심지어는 찬양하고 있는데도 스마트폰 잘못 건드려서 다른 소리가 나게 만들고 무슨 권위가 있고 무슨 예배가 됩니까?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려면 적어도 이 주일 하루만큼은 무엇하지 않는 오락을 구하지 않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하면서 했던 정책 중에 하나가 주일에 집에 못 가게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집에 가면 뭐 하세요? 텔레비 보겠지 뭐. 산으로 놀러 가든지.
주일을 어떤 날이라? 즐거운 날이라. 우리 찬양했잖아요. 찬송하기는 좋죠. 근데 그것도 자꾸 하니까 어깨 아프지. 이 날은 응? 즐거운 날. 이 날은 뭐 하는 날이다? 그냥 즐거운 날이다. 아멘. 그렇게 마음에 결심해. 이 날은 무슨 날? 복된 날이다. 즐거운 날이다. 그냥 이 날 자체가 즐거운 날이다. 이 날 자체가 즐거운데 무슨 예배가 즐겁지 않아 이런 헛소리를 합니까? 무슨 지도자 자격이 있습니까? 그냥 이 날은 이 날 자체가 무슨 날? 즐거운 날이고 기쁜 날이고 복된 날인 줄로 믿으십시오. 아멘. 그리고 이 날을 어떤 날이라고요? 존귀한 날이다. 왜? 예배할 수 있으니까. 이 날은 존귀한 날이다. 그래서 지난주처럼 이 날을 존귀하게 여기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날을 존귀케 하실 줄로 믿으십시오. 여러분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지난주에 가치 문제였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귀하게 여길수록 하나님은 우리를 귀하게 여기신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수록 하나님은 우리를 더욱 사랑하신다. 그게 이미 이사야에 써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날을 어떤 날이라? 존귀한 날이다 라고 여기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남은 모든 날들을 어떻게 만드신다? 존귀하게 만드신다. 왜 존경을 못 받아요? 왜 인정을 못 받아요? 이 날을 얼마나 홀대하고 업신여기고 천하게 여기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남은 날들을 수치스럽게 만드시겠습니까? 성경이 얘기하잖아요. 너희가 제사장이고 지도자라고 목에 힘주냐? 내가 너희가 버린 그 제물에 똥을 너희 얼굴에 칠해서 너희를 수치스럽고 부끄럽게 만들고야 말 거다. 성경의 절대적인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그걸 읽고도 두려워지지 않고 농담처럼 여기는 거예요. 우리가 이 하루, 이 날을 어떻게 여길 때? 존귀하게 여길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인생의 날들을 존귀케 하실 줄로 믿으십시오. 아멘. 이게 얼마나 남는 장사예요. 이날 하루를 존귀하게 여기는 게 그렇게 힘든데 무슨 하나님 앞에 하나님 복 주십시오. 내 삶을 존귀케 해주십시오. 내 삶에 기쁨이 넘치게 해주십시오. 어떻게 그런 기도를 합니까? 되지도 않는 소리 하는 거잖아요.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처럼 백날 기도하고 부르짖어 봐라. 하나님께서 네 기도에 응답하시나? 하나님 내 날들을 존귀케 해주십시오. 내 남은 날에 하나님의 은혜와 주시는 복으로 충만케 하셔서 염려와 슬픔이 근심이 없는 기쁨이 가득한 날이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할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의 삶으로 이 날을 어떻게 여기면? 존귀하게 여기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남은 날들을 존귀케 하실 겁니다. 나이 드는 거 두려우시지요? 저도 때로 슬퍼요. 민권사님 이제 건강이 많이 안 좋아지셔서 올해부터 어르신들 소그룹 모임에 참석을 못 하십니다. 제가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대로 이 주일을 존귀하게 여깁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의 남은 모든 날들을 존귀케 하여 주시옵소서. 내 남은 날이 슬픔으로 부끄러움으로 수치스러움으로 가득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날아가는 날까지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 그런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이 농담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무슨 다른 교단에 속해서 성경의 절대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성경은 뭐 이런 소리 하는 사람들 아니잖아요. 우리는 성경이 오직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인 줄 믿잖아요. 아멘. 성경의 절대 권위를 인정하잖아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실 줄로 믿으십시오. 아멘. 우리가 이 날을 어떻게 여기면? 존귀하게 여기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남은 모든 인생의 날들을 존귀케 하실 줄로 믿으십시오. 여러분이 결정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의 주일은 존귀한 날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의 남은 날들이 존귀해질 겁니다. 나이 들어가면서 존경받고 인정받고 수치스러운 모습을 보이지 않고 하나님 나라 가게 하실 겁니다. 그러나 이 날을 등한히 여기고 귀찮아하고 멸시하고 천대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젊음의 날이 지나간 이후에 우리의 남은 날들을 수치와 부끄러움으로 슬픔과 고통으로 가득하게 하실 겁니다.
어떤 인생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이 날을 성일이라, 이 날을 존귀한 날이라 우리 그렇게 마음에 스스로에게 가르치고 다짐해서 우리의 남은 날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존귀함으로 충만해지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그런 삶 사십시다. 같이 읽습니다.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쓸데없는 소리 좀 하지 말고, 주일에 시간 남는다고 뭐 유튜브 뒤지고 게임하고 뭐 이런 것 좀 하지 말고, 아이들이 그러면 타이르고 가르치고 권면하고, 그러면 뭐가 있다는 거예요? 약속이 있는 거예요. 14절이 그 약속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아멘. 왜 예배가 기쁘지 않아요? 주일을 존귀하게 여기지 않으니까요. 무슨 헛소리를 하는 거냐? 그게 얼마나 수치스러운 이야기인지도 모르고, 예배가 즐겁지 않아요, 주일이 즐겁지 않아요, 그 이야기를 부끄럽지도 않게 자기 입으로 뱉어내는 것은 스스로가 내가 주일을 한 번도 존귀하게 생각해 본 일이 없다라고 고백한 것 아닙니까? 그걸 어떻게 주워 담을 겁니까? 그게 취소가 됩니까? 이제부터라도 주일을 기쁜 날이라, 존귀한 날이라 스스로에게 가르치고, 스스로에게 권해서, 스스로에게 전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여호와 안에서의 참 기쁨과 은혜를 누리는 성도로 사십시다. 14절의 약속의 첫 번째가 뭐예요?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아멘. 내가 너를 땅에 높은 곳에 올리고, 아까 이야기한 너를 존귀하게 하게, 너의 남은 날들을 존귀하게 하게. 스스로 높아지려고, 왜 나 인정 못 받지, 왜 인정 안 해주지, 이런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셔서 모든 사람에게 존경받고 우러름을 받고 인정받는, 그냥 늙은이로 주책바가지로 늙어가는 게 아니라 원로로, 어른으로,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우리 나이 들어 가십시다. 그러면 나이 드는 게 두렵지 않을 거 아니에요. 어떤 때는 막 그런 마음이 들어요. 제가 이렇게 기도회 끝나고 갈 때나 보면, 하나님 나이 들어서 저렇게 되지 않게 해주세요, 뭐 이런 탄식이 절로 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나이 드는 게 너무 두려워질 때가 있고, 슬퍼질 때가 있고, 속상해질 때가 있어요. 근데 두려워한다고 그게 피해갑니까? 아니잖아요. 답은 여기 있잖아요. 우리가 그날을 존귀하게 여길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땅에 높은 곳에 올리시고,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시겠다. 아멘. 아멘. 제 기도 중에 하나가 그거거든요. 하나님 돈 걱정 안 하며 늙어가게 해주세요. 어떻게 하실지는 모르지만 약속하신 대로 야곱의 기업으로 나를 길러주십시오. 먹이고 입히고 살게 해주십시오. 가장 큰 은혜는 뭐예요? 여호와의 입에 말씀이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셨다. 반드시 이렇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예배를 위한 삶을 사십니까? 삶을 위한 예배를 하십니까? 삶을 위한 예배는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며 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가 쉴 수 있나 봐라, 내 상황이 돼봐라, 이러고 사는 거예요. 예배가 재미없어, 예배에 기쁨이 없어, 이러고 사는 거예요.
그러나 또 다른 삶이 있습니다. 어떤 삶이요? 예배를 위한 삶이. 삶을 위해서 예배하고 복받기 위해서 예배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가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을 존귀케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한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쁨으로 충만케 하시고 우리를 높은 곳에 올리시고 야곱의 기업으로 먹이신다고 약속하셨으니 반드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 위한 삶을 사십시오. 삶을 위한 예배가 되지 말고 삶을 위한 예배를 사니까 예배가 재미없네, 예배가 흥미없네, 이런 정신 넋 빠진 소리를 하면서도 자기가 무슨 소리를 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삶을 위한 예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위한 삶을 살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십시다. 한국에 있는 수많은 장로교회 중에 이 12신조와 대소리문답과 웨스터민스터 신도계여서와 성경의 무엇성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교단은 합동교단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것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염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민하는 겁니다. 총대로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한편 마음에서는 그래도 열심히 총대로 가서 그런 결정할 때 아니요! 라고 목이 터져라고 외쳐야 되는 거 아닌가. 또 한쪽에서는 이 꼴 저 꼴 보지 말고 우리 교회 성도들이랑 그냥 우리가 개혁신앙으로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그렇게 살면 되는 거 아닌가. 이 갈등이 제 안에 너무 심해요. 그래서 사실 올해 총대 안 가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양 목사님한테 나 안 간다, 이제 진짜로 안 간다. 이유는 얘기 안 했어요. 제가 작년 총회 끝나고 뜻하지 않게 제 바램과는 전혀, 제 의사와는 전혀 상관없이 선배 목사님들에 의해서 총회 신학부 임원이 되고, 그래서 신학부 회의 가보니까 우리 교단의 신학적인 문제, 신학 정체성의 문제, 뭐 이런 것들을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게 되고 더 막 갈등이 커진 거예요. 야,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지난번에 양양에서 1박 2일로 그 우리 신학부 임원들 꼴랑 몇 명 안 모여서 회의하고 저녁에 세미나하고 하면서 저녁에 방에 들어와서 자려고 누웠는데, 와, 침대는 좋고 뭐 숙소는 좋은데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야,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 문제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어떻게 되든 어떻게 변하든 우리 춘천 성도교회 성도들만이라도 성경의 무엇성을 끝까지 믿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만든 이날, 이 거룩한 날을 거룩한 날이라, 기쁜 날이라, 우리가 이 날을 존귀한 날이라 고백하고 시인하고 기쁘게 즐겁게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고 이 한 날을 오직 말씀을 읽고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이 일에 전심전력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남은 날들을 존귀케 하시고 우리의 남은 날 동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야곱의 기업으로 우리를 풍족하게 하셔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않고 나이 들어가는 것이 두렵고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일이 아니라 영광된 일이고 기쁨이 충만한 일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십시다. 주일에 무슨 바쁜 일도 없는데 예배가 1시에 끝나든 2시에 끝나든 뭐가 문제입니까? 일주일 내내 세상의 이야기를 듣고 텔레비전 보고 연속 보고 드라마 보다가 주일에 1시간 설교 듣는 게 힘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목사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네 교회 뭐 예배 1시에 끝나는데 은혜가 넘쳐 빈정거리는 거죠. 제가 그랬어요. 은혜가 넘친다 그래. 우리 교회는 성도들이 일주일 내내 드라마 한 편을 봐도 45분 50분이고, 요즘에 무슨 드라마가 유행하죠? 저는 뭐 드라마를 안 보니까 9시 뉴스를 봐도 40분이고
하루 종일 유튜브 뭐 짤을 보든 뭘 보든 그것도 1시간 이상 보는데 일주일에 한 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1시간이 길고 지겹다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이 과연 구원받은 사람일까? 나는 의심한다. 아이들도 하루에 8시간씩 10시간씩 좋은 대학 가기 위해 공부하고 정규 수업 끝나고 학원 가고 과외하고 하는데 그 아이들이 일주일에 한 번 1시간 선포되는 말씀을 듣고 일주일에 하루 그 공과 공부 20-30분 하는 것 가지고 그 아이들이 성경의 세계관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거라고 믿는다면 미친 부모 아니냐? 어떻게 그럴 수 있겠냐? 그러니 이걸 포기할 수 없다. 목사님네 교회는 은혜가 넘쳐요. 무슨 소리를 해도 우리 춘천성도교회는 삶을 위한 예배를 하는 곳이 아니라 예배를 위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소요리 문답 1번의 질문과 답대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의 존재의 목적인 것을 알고 믿음으로 고백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재림하시는 날까지 내 생명이 끝나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는 예배를 멈추지 않는 그런 교회가 될 거다. 아멘. 여러분 더 노력하셔야 됩니다. 제가 우리 교단을 탈퇴하지 않는 한 제가 이 강단에 서서 여러분과 이렇게 말씀을 묵상할 시간이 그렇게 길게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때로 걱정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바울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내가 떠난 이후에 거짓 복음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너희에게 와서 거짓 복음을 가르친다면 어떻게 하겠냐? 갈라디아 교회에 쓴 편지에서 너희가 이렇게 속히 그리스도의 복음을 떠나 거짓 길을 가는 것이 내 마음을 아프게 한다 라고 했던 바울의 그 안타까운 마음을 때때로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춘천 성도교회 주인은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의 무호성,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예정과 하나님의 선택, 불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기로 굳게 결심해야 우리가 천국 가는 날까지 세속과 인본주의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끝까지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예배해야 할까? 긴 고민을 이제 이번 주일로 정리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따라? 예배 모범을 따라. 총회 헌법이 규정한 예배 모범을 따라 예배합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영원토록 불변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멘. 아멘. 이사야 58장 13절과 14절의 말씀대로 우리의 사사로운 오락을 행치 아니하고 우리의 즐거움을 구하지 않고 이 날을 기쁜 날이라, 이 날을 존귀한 날이라 우리가 선포하고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아가십시다. 우리의 예배는 어떠합니까? 지금까지의 예배는 있고 이제 우리가 모여 예배할 때마다 우리 교단의 헌법책에 수록된 예배 모범을 따라 이사야에 기록된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거룩하고 영화롭게 가장 영화롭게 예배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십시다. 우리가 나이 들어가면서 부끄러워지지 않도록 초라한 노인으로 우리의 일생을 마치지 않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존귀케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야곱의 기름진 은혜로 기업으로 기르시는 삶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젠장 또 주일이네, 일요일이네가 아니라 내가 이 날을 위해서 한 주간을 살았노라. 아멘. 내가 최고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내가 최고로 하나님을 존귀케 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가 이곳에
왔습니다라고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사십시다. 그래서 돈 걱정 없는, 병들고 죽을까 봐 염려하지 않는, 초라해지지 않는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풍성히 누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충만케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새롭게 각오하고 다짐하여 거룩한 예배자로 이 날을 기쁜 날이라 존귀한 날이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라 고백하게 하시는 충만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은혜와 역사하심이 오늘 기쁨으로 예배하고 이 날을 존귀한 날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영광 돌리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사랑하는 자녀들과 출입하며 경영하는 일터와 그들의 삶 위에 우리 사랑하는 춘천 성도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